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함께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여종들의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저들의 손으로 주의 전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옵시되 오늘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천사가 동원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 하늘 보좌가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이 위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0월 4일 토요일 따라하실까요? 여호사밧 시대의 번영. 네, 110페이지 큐티입니다. 111페이지까지 해서 미국의 한 사회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죠. 볼티모어의 빈민촌에 가서 청소년들의 실태와 그들의 미래를 평가하라는 교재를 내줍니다. 그들의
평가서가 이제 리포트로 제출이 됐는데 학생들이 가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미래가 없어요. 빈민촌에서 그렇죠 뭐. 그래서 조사 대상 학생들이 모두 한결같이 미래가 캄캄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서를 제출했죠. 세월이 흘러서 25년쯤 지난 후에 또 다른 교수가 이 평가서를 우연히 발견하고 오늘 자기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을 다시 볼티모 빈민촌 그 자리로 다시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서 그 당시에 희망이 없었다고 25년 전에 예측되었던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200명 표본 조사 대상자 중에서 20명은 죽거나 이사를 가고 180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변호사, 의사, 사업가, 사회적 공헌을 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변모해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교수는 리포트를 받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장 열악한 환경 중에서 자란 사람들이 긍정적 인생이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라고 부탁을 했는데 모두의 조사의 결론은 한 여교사의 덕분이었다는 결론이었죠.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연세가 높으신 여교사를 만나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교육 방법이 무엇이길래 이 빈민촌의 아이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교육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조용히 나는 그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포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제가 문득 깨닫는 것은 모든 사회 문제는 인간 문제며 인간 문제 중에 모든 사람의 인간 문제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 문제일 뿐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제자리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동기를 가슴에 담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구성원과 그 모든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바꾸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필요하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하신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된 인간들의 도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라, 이런 얘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철저하게 비인간화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짐승을 기르는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슴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대탈출을 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봉독한 말씀에는 여호사밧 왕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저자와 역대기 저자는 이구동성으로 여호사밧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왕으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기독교 교육, 즉 말씀 교육을 가장 중요한 사역의 중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국제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 문제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여호사밧의 통치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교사와 제사장을 전국으로 파송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모조리 다 척결해 나가죠. 말씀해 보면 6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래요. 자, 오늘 큐티 세 번째 단락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밑줄을 그을 수 있는 분은 밑줄을 그으세요. 시작. 바른 방향을 위해서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이후 자신의 통치 방향을 다윗의 처음 길로 정했습니다. 또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아사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며 물었습니다. 다윗과 아사를 본받아 여호와의 길을 걸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귀를 얻고 영광을 떨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빠르고 쉽게 이르는 방법은 없지만 방향을 이탈하지 않을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기 위해 따라가야 할 이정표는 무엇일까요? 이걸 알았다는 거죠. 뭔지. 오늘 이 민족의 미래, 오늘 우리 가정의 방향성,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길을 정하는데, 성경은 두 가지 길이 나와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두 길이거든요. 다윗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도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전 세대에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 다윗의 길.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는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쭈었다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등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제단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제사장을 세워서 나를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과 여호사밧의 길의 기준은 뭐죠? 말씀이죠.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으로서 나라의 번영과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기를 요구하는 요구 이전에 먼저 그 스스로가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먼저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따라오련, 이게 이제 부모된 우리의 삶의 자세이라야 할 테고, 지도자가 먼저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모든 이들이 나의 걸음을 본받아서 뒤따르길 바라는 마음이 그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게 목자의 심정인 거죠. 목자는 절대로 뒤에서 몰아가지 않아요. 앞서서 걸어갈 뿐이죠. 아멘. 근데 카우보이는 뒤에서 채찍으로 후립니다. 그래서 몰아가 나가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카우보이의 유형이 아닌 목자의 유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앞서서 전식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은 누구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었다. 다윗의 길 중에서도 어떤 길? 다윗의 처음 길이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를 기뻐했던 삶의 모범. 그로 말미암아 왕의 정책을 통해서 전 백성들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으며 오늘 그 나라가 태평성세를 이루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부귀를 얻고 영광을 떨치게 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고 가문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진정한 변할 수 없는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만이 다윗의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 모두의 삶의 번영을 열어주는 새로운 방향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면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실패 문제들을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게 사실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거든요. 교육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있어서 요구되는 소위 성공 위주의 기법은 이게 이제 정부 공급의 교육으로 전락되어서 이게 이제 경제 동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요 선교 오늘 15년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좋기도 했거니와 저한테는 그것이 이제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제게 물어요. 선교원을 한다 그러고 뭔 일이 있으면 나 못 간다 그러고 애들 내가 운행해 줘야 된다 그러고 아내도 저도 뭐 15년 동안 거의 그냥 외부 활동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게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하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발생돼?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더 억울했던 건 교인들이 그 선교원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뭐 엄청난 뒷돈이라도 챙기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때에는 정말 손을 탁 놔버리고 싶었어요. 생각하세요? 진짜 그 하나 태우려고 그 골짜기 들어가는데 25분 나오는데 25분이에요. 하나 태우는데 그럼 얼마예요? 5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골짜기 들어가서 태워갖고 그래서 와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했던 제 교육 방침은 놀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왜 아이들한테 한글을 안 가르치세요? 이름도 쓸 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동사 목사 유치원 갈 때 지 이름도 못 쓰고 왔어요. 괜찮아요. 그거 몇 달 먼저 쓴다고요? 남들보다 그거 얼마가 앞서서 그 알파벳을 띄웠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심성이 좋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인격의 기초를 다지는데 뭘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막 깨닫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놀려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가서 그냥 산도 가고 들도 가고 바다도 가고 막 하면서, 제가 특히 기억하는 거는 그때 35인승 버스를 제가 대형면허를 가지고 아이들을 싣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에어 브레이크가 돼 갖고요, 이 브레이크를 갖다가 이렇게 푹 밟으면 푸시 이렇게 차가 서요. 그럼 차가 막 출렁하는데 애들이 그걸 그렇게 재밌어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늘 좋은 재미거리가 돼서, 아이들이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막 좋아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재밌어 하는데, 그 재미에 아이들을 태우고, 그래서 온 산으로 들로 바다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원했던 거는 인성교육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성이 제대로 떼야지 거기에 교육이 들어가서 그게 시너지가 나오는 거지. 이 어려서부터 이게 심성이, 이게 토양이 안 갖춰졌는데 거기다가 온갖 세상 정보와 지식을 쏟아부은들 삐딱한 인생 될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건, 나 진짜 그때 나 잘 가르쳤다 아이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제 곁에, 우리 곁에 있잖아요. 떠나지 않고. 물론 떠난 자녀들도, 이제 환경상 떠난 자녀들도 있지만 아직도 그들 자녀가 우리 곁에 있는데, 난 그중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참 저거 진짜 멋있다. 엄마와 아들이 함께 찬양단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땐 콧날이 시큰한 게, 그래, 하나님을 가르치자. 아멘. 하나님을 가르치자. 말씀을 배우게 하자. 여러분, 자본주의가 진리는 아닌 거 아시죠? 하나의 상대적 이론일 뿐인 거죠. 인간이 생각해 놓은 차선책으로서 하나의 사상일 뿐이에요. 자본주의도 한 시대에 지내놓고 보면 한 시대에 유행하고 행행되었던 사조에 불과할 거예요. 후대는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대를 살고 간 우리를 후대가 볼 때는 그때는 자본주의 시대였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겠죠. 20세기가 온 지구의 3분의 1을 빨갛게 물들였다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 앞에 결국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경제적 동물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전부가 돼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가장 불행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절 말씀 들어가서 보자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 영역은요, 하나님 모든 온 세계 우주를 관할하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맞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많은 열국이 유다에 침공할 뜻을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 마귀도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력한 방어막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라는 방어막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지키시는 데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며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점점 강성하게 되어지죠.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사사기로부터 처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 블레셋은 언제나 유다 민족을 늘 협박하고 탈취하고 압제하고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을 주었던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강대국, 그런 적성 국가가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일도 있어요. 살다 보면 무슨 얘기냐? 미국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가 같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쳤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조차도 여호사밧에게 짐승을 바쳤다. 얼마나? 7,700마리나. 그래서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바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교육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들의 적수라고 생각했던 적성 국가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가장 자기들이 적수였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은을 바쳤다. 그 가장 적은 나라, 그래서 가장 간악했던 존재였던 블레셋까지 그들의 무릎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 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여호사밧 왕이요 얼마나 태평성세를 누렸는지, 여기 보니까 116만 군대를, 대군을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절에 30만, 그리고 15절에 28만, 그리고 16절에 20만, 그리고 17절에 20만, 그리고 18절에 18만, 그래 더 따져보니까 100만 대군이 넘어요. 나라는요, 유다 나라가 얼마나 줄 아세요? 근데 그 두 지파밖에 안 남았던 그 유다 나라가 116만 대군을 거느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부국 강병으로 우뚝 서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가슴에 불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특심.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그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모두 더불어 그 혜택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 그것을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고 그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고 주변을 모두 그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 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이 분단된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복음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주장도 틀리진 않아요.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가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직 교세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본문은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박하고 있죠. 모두? 아니,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누구? 여호사밧.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막강한 나라로, 그 태평성세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문제는 단순히 한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문제다, 그렇게 말해요.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한반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여호사밧의 참 그때처럼 우리도 상당히 국제적 정세에 비춰보면 대한민국 별로 그렇게 영향가치 없는 나라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21세기의 번영은 뭐예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며 목숨 바쳐가며 그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온갖 풍토병에 짧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국에 흩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그 복음, 할렐루야. 그들은 와서 우리에게 배움의 터를 제공했고, 그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터를 제공했고, 그리고 병든이들을 불러서 그 병든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의 유다는 아주 적은 나라의 분단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문제가 세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로 보자면은 팔레스타인만큼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를 얽힌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싸우니까요. 아직도 싸우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비한다면 대한민국의 문제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고 아주 단순하죠. 근데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하는 것을 살펴봐도 팔레스타인과 우리가 비교는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단순할 수 있어요. 결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을 놓고 우리의 문제를 어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각적 혹은 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만 오늘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가정은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 40년에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파란만장 왜 없었어요? 있었는데 결론은 뭐예요? 나 이제 어디 가서 누구한테든지 나 여기까지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였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되고 못되고 이런 과정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봐야죠. 그 결론이 탁월하고 훌륭하길 원한다면은 우린 그 아이들이 이 말씀의 바운다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기도로 그들을 배후에서 그들을 우리가 내조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 떠나 없어진 세상에서도 우리의 눈물 때문에 그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밤에 모두 연휴에 들뜬 기분 앞에서 열흘 동안 쉬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타는 불이 있기에 오늘 이 저녁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될 때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까지도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열정을 보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귀를 얻게 하시고 영광을 떨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게 됐던 것처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다 복을 받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옵소서. 나를 오늘 두 손을 깍지를 껴서 무릎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세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의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만 바로 설 수 있으면 나로 인해서 세상은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만 다윗의 처음 길로 꾸준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오늘 우리 교회도 모두 그 크신 은혜 속에서 부귀를 누리고 영광을 떨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지 주여 내가 주께서 나를 파송하신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뚜벅뚜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시대에 크게 쓰여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여 나를 다윗의 처음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의 시대의 번영이 우리 당대의 번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번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